4장 9절에서 17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게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합시다.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길.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니 마치 우리가 기복신앙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팩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룻에게 주신 은혜가 진짜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불가피하게 제목을 흙수저가 금수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갔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것을요, 사자성어로 굳이 비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흙수저가 정말 가능성이 없는데 어느 날 완전히 뒤집혀갖고 금수저가 된다? 이것을 사자성어처럼 얘기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 역전된다. 여러분, 언젠가 갑자기 이제 사행심을 조장하는 무엇인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 큰 글씨로 복주머니 같은 어떤 배경에다가 인생 역전하고 이렇게 쓰여졌던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저녁 8시 45분 MBC TV 앞에서 6개 숫자를 맞추던 분 계십니까? 그거죠, 그거. 로또 복권 처음 나올 때 인생 역전 얼마나 많이 홍보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 로또 복권 판매점 근처에요, 인생 역전이라는 큰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생 역전이 안 된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AI가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질문한 거죠. 키워드를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한가? 이렇게 AI에게 질문을 했더니 슈퍼컴퓨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아니요, 불행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써놨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는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통계와 확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복권에 당첨됐다고 행복하지 않다, 불행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AI는 답을 준 거예요. 로또 복권은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거죠. 이번 주에도 사고 6개 숫자 색칠하고 자동번호 받으면서 토요일 8시 45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차 바꿀 수 있겠죠. 집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직장 이제 때려친다 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복권에 당첨되면 환경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환경은 바뀌지만 인생이 안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복권에 열광하고 있는 세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늘 이렇게 복권을 사시는 분이에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분은 참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금요일 날 교회 오시면 꼭 교구실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 기도 좀 해달라고. 무슨 기도요? 목사님, 여기 나 그냥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 손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로또 복권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축복해달라고. 근데 권사님이 그 로또 복권을 매주 사시면서 거기다 축복해달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권사님, 그거 그냥 사지 마세요. 될 확률이 없으니까 차라리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대요. 그거 사지 마세요. 근데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이거 사가지고 당첨되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 딸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 교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복하대요. 이 행복한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하셔서 권사님 계속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권이 1등 당첨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가능하다면 1등 되고 싶으시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한 번은 그래도 나도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조건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완전한 평안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건 세상으로 얘기하면 어떤 주어지는 환경과 팔자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었고 나였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살아가는 문화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진정한 인생 역전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다른 데서 평안 찾으려고 하지만 돈 말고, 어떤 성공 말고, 성적 말고, 어떤 건강 말고, 너의 만족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 말고 무엇에서 평안을 찾으라? 나에게서 평안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는 공교롭게도 이전에 사역하던 곳이 강남이었고요, 제가 맡았던 동네들이 대치동이었고 도곡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성도들, 정말로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오히려 돈이 많아도 불행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평안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아멘.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녹아버린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세우고 복원하지만 여전히 안 좋아요. 어느 날 엄마가 회복된 지선 자매에게, 지선아, 거울 한번 볼래? 빨리 보고 싶은 거죠. 자기 얼굴이 어떤가. 근데 엄마가 거울을 들고 딸에게 주지 못하고 옥신각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딸에게 거울을 건네는데 엄마가 울고 말았어요. 거울을 본 딸이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자기 얼굴 보고 이렇게 생긴 얼굴로 어떻게, 괴물 같은 얼굴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민해요.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언제 이지선 자매가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요? 그 죽음을 간구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선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지선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삶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절망밖에 없는 흙수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누구보다 행복한 금수저가 되어서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평안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고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정적인 세상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흙수저가 금수저 되고 인생이 역전된 사람, 우리 룻의 마지막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룻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요,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나름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쓰임받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정직하고 그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내 침상에 들어오더니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할아버지 입장이 된 보아스 입장에서요, 젊은 여자가 나에게 아내가 된다고 다가온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라고 생각하고 욕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보니까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바름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격을 부여한 룻, 자기가 기업 물을 수 있지만 친족 서열상으로 나보다 우선적으로 기업 무르게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 안 해도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기업 무르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더 가까운 친척은 흔쾌히 대답합니다. 내가 물을게. 내가 그 젊은 여자 내가 아내 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밭도 내가 사서 경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하반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겠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는 단순히 룻만 아내로 데려오고 밭을 사주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밭을 사서 이제 내 소유가 많아지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런데 잘 들어야 된다. 밭을 사기는 사는데 네가 값을 지불하지만 그 소유권은 엘리멜렉의 소유권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주고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데려오는, 집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돈 주고 집을 샀으면 내 등기가 돼야 되는데 남의 등기가 된다? 안 하려고 하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나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나 손해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업 무르기라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내 뜻을 앞세워서 나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내 자아 속에 그런 자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느끼는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뜻을 선택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느라, 예수님을 따르느라 손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느라, 예수님을 따르느라 손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몇몇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또 은혜로서
술을 끊는 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절대 그런 사람과는 술을 끊는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분 중에서 자기가 지금 4년 만에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을 한 지 4년 만에.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끊고 세상 문화를 끊기 시작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문화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추구하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던 문화로 바뀌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문화를 쫓는 사람들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점점 내가 세상의 만남과 모임을 멀리하고 있어요. 근데 모임을 멀리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여전히 나는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방인처럼 내지는 아웃사이더처럼 그냥 가만히 교회에서도 조용히 지낸다, 이와 같은 사람들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줄어드는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고 잘된 게 없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점점 더 협소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누군가는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손해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 잘 믿음으로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면요, 주님이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룻 보세요. 자기 고향 돌아갔으면 젊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어머니를 따라, 빈털터리가 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삭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돼버린 보아스에게 어머니 말씀대로 따라가느라, 자기 선택이 아니라 어머니 말씀대로 그에게 가서 시집 가겠다고 나를 아내로 삼아달라고 누워있는 거 얼마나 손해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선택한 사람은 그 인생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을 때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내가 룻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로요, 룻과 보아스에게 임한 축복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그 말을 듣던 베들레헴에 있던 수많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막 축복해요. 와, 보아스 대단하다, 역시 보아스,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위해 축복하고 보아스를 위해 축복하는데, 먼저 룻을 위한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룻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보아스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룻, 그를 하나님께서 라헬과 같게 하시고 레아와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룻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어디 사람?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민족이라, 우리 제목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흙수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이렇게 치부했단 말이죠. 그런 룻이었어요. 그런 룻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삭 죽게 하느라 남의 밭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이게 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순식간에 금수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이 나도 내가 이 나이지만 금수저 되고 싶다. 우리는 뭐 기대할 게 별로 이제 많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머리가 휘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미 스마트폰도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노안이 오기 시작했고, 우린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흙수저가 금수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아스를 위한 축복을 볼까요? 11절 하반절 시작.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에브랏이 나오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베들레헴이에요. 네가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축복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를 향해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씨앗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베레스라는 아들까지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그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장차 이 민족 안에 유력한 자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한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왔죠? 나중에 4대 후에 다윗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 아들을 주셔서 보아스의 가정에 자녀의 복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장로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보아스는 할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희박한 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까 예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 일하시면 그곳에 먹을 것이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룻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아이, 오벳인데 그 아이를 안고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를 통해서 너에게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15절 읽다 말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희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데려오는 며느리가 이 룻 같게 하여 주옵소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가지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럴 때만 아멘하죠. 나오미 역시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올 때 어땠어요? 아들 잃어버렸어요. 2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으로 얘기하면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완전히 흙수저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룻을 통해서 순식간에 나오미도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 되는 금수저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꼬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적으로 얘기하면 기왕의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원하고 있어요.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다. 혼인 정년기가 된 자녀들이 있다면 진짜 괜찮은 아내, 괜찮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받을 수 있는 성공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바램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믿는 자에게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알아서 살아가겠지, 알아서 공부하겠지, 알아서 커가겠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이 우리 아이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까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여러분은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의 언약이 너희에게 성취되리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먼 훗날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받는, 나오미처럼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받는 그날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룻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금수저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택함받은 선민이야, 이방 혈통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흙수저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멸할 대상으로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룻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고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요?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상을 섬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흙수저 인생처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높여주셔서 금수저가 되게 하시고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룻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룻을 통해 확인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천국 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유행가가 있는데 늘 부르시던, 가장 많이 부르신 두 곡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습관이 항상 젓가락을 두고 부르셨어요. 젓가락 들고 두드리면서, 그때마다 또 그릇도 항상 똑바로 놓는 게 아니라 그릇을 엎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빠의 청춘을 많이 부르셨어요. 제가 교역자들과 이렇게 야유회를 가거나, 전에 교회에서 성인들을 맡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던 분들이 자연을 보자마자 옛 생각이 나셔서 자연 속에서는 오늘만큼은 목사님 찬송가를 좀 내려놓게 하시고 유행가를 좀 부르게 하소서 부탁하셔서 하시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해서 전부 다 막 춤추면서 갑돌이와 갑손이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꼭 안 해도 되는 걸 하잖아요. 목사에게 목사님도 유행가 한 곡 하시라고 이렇게 항상 하시는 직구준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아빠의 청춘이었어요. 이 세상, 거기까지만 할게. 근데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목사가 찬송 부를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유행가 부르면 앵콜을 외쳐요. 찬송가 할 때 앵콜 안 하더니, 설교할 때 앵콜 안 하더니 유행가 부르면 앵콜을 해가지고 꼭 앵콜곡을 한 곡 더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준비했던 노래가 뭐냐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 두 곡을 그렇게 많이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도 부르시고 했었거든요. 쨍하고 해 뜰 날 기억하시나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부르려는 게 아니고 가사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걷히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럴 때는 어떤 분이 크게 아멘 하시던데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으세요? 정말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내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때가 이름에 쨍하고 해 뜰 날 나와 우리 가정에 돌아온단다.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룻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 사람에게 룻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뜻, 너의 계산,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룻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아직도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떠났던 룻, 엘리멜렉, 룻이 아니죠, 나오미, 엘리멜렉, 너의 손에 가진 것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잘못 갔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면합니다. 목숨 걸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따라갑시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흙수저가 금수저 되게끔 만드시는 인생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길. 자, 룻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의 이름을 기록하고 룻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러시아 갔다가 잠시 귀국한 우리 김용환 집사님 창가에 계신데, 잠깐 왔다가 주일은 한 번밖에 못 지내고 또 들어가야 돼요. 이번 주에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집에 가는 건 잠깐 자가격리만 시설에서 2주 지내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김용환 집사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러겠죠. 영환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성현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따라할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성현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눈 감아라. 자꾸 주어진 거 세지 말고, 자꾸 주어진 거 세느라 걱정하고 번민하고 또는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눈 감아라. 눈 감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하나님만 따라가면 너도 룻과 같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 삶에 감사한 조건을 찾으면 마음 잡을 수 있어요. 마음을 잡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역전, 여러분의 삶의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던 룻에게 허락된 그 은총을 여러분에게도 베푸시기 위해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단톡방에 있는 이름을 단톡방 밖에 있는 이름은 훑지를 못했어요. 단톡방 안에 있는 이름을 훑으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잠깐 선포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이 이름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나름대로의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즌에 예수 믿겠다고 몰려오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는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쭉쭉 뻗어나가며 괜찮았는데 순식간에 흔들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빈들 같고 날이 저물어 있는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붙잡았던, 나를 놓지 않았던, 나를 붙쫓았던 룻을 기억하라. 그 룻을, 그의 인생을 뒤집었던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최선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마지막 때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정말 누리세요. 누리네. 사모하세요. 아버지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아멘.